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째 마르고 또 그리고 성전 안에서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막 이렇게 다 엎고 또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이제 묻는 이제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20절에서 25절은요,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과 또 기도가 응답되고 또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뿌리째 말랐다는 거는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째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어요. 예,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제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거는 이스라엘 또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전에서의 열매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이 성전이 파괴될 거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성취가 돼요? 이게 언제 성취되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황제 장군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절대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로마에 의해서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혹시? 자, 2번. 제가 알기로는 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500만, 600만 죽었던 우리 무슨 수용소였죠? 네, 히틀러에 의해서 사실은 100만 명 이상이 죽은 것도 많아요. 나치에 의해서 더 많은 유태인들은 더 많이 학살돼 죽고. 근데 왜 그 당시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죽은 걸 가지고 정말 가장 큰 환란,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죽을 거라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우리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을 당하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AD 70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성취가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제 우리가 전후 문맥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 방법론도 배우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가 그러면 뭐예요? 예, 가죠. 근데 그 가가 진짜 가나다라 간지,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간지, 또 내가 배 그러면 우리 결의는 배 그러면은 타는 배를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 먹는 배를 생각할 거고, 또 배를 자기 진짜 배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항상 이제 방법론 강의할 때 많이 하지만 여러분, 비가 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서아, 비가 오면 뭐 할 거야? 비가 오면 뭔 소리, 아직 비도 안 오는데 뭔지. 어떤 사람이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사인을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은 다 음악을 듣겠다 이렇게 했는데 혼자 그 사람만
사인을 받겠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 비는 진짜 가수 비였던 거예요. 이제 모르죠 가수 비가 누군지 우리 서하루와는 모를 수 있는데 정지훈인가요? 김태희 남편. 그러니까 문맥에 그 모든 이제 구나 문장은 이제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11장부터 13장까지가 전체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다, 멸망받을 거다, 성전이 파괴될 거다에 대한 큰 그런 맥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게 하겠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심판을 선언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거다. 이 산이 뭘까? 이 산. 여러분 이제 영어로 하면 this 산이겠죠. 이 산. this mountain이라고 해야 되나요? this mountain. 그래서 성전이 있는 이 산, 제자들이 베다니에 있으니까 이 베다니에서 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베다니 마을에서 이 감람산 정상에 오르면 이렇게 눈에 이 성전이 한눈에 들어온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한눈에 들어온대. 바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산이 옮겨질 거다. 성전이 있는 이 산이 옮겨질 거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다 무너뜨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복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14장의 말씀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내가 진짜 성전이 참된 성전이 바로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마지막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운명하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이제 숨집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성소 휘장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1년의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피를 들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법궤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해지는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진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전이었는데 그게 뿌리에서부터 말라요. 이제는 진짜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오늘 성경은 바로 제자들인 너희, 나를 믿는 너희가 성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게 그 말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죄도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진짜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그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기도 훈련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못 불렀다고 아버지라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못 불렀어요.
거룩한 이름이라고 있잖아요. 여호드의 바브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성 사문자여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를 못 불렀는데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신성 모독이. 왜 신성 모독이었어요?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네가 뭔데 네가 아버지와 하나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야기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서 이런 일을 막 했잖아요.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엎어버리고 성전세 받는 사람 막 상을 막 뒤엎고 막 짐승들 다 쫓아내고 왜 이렇게 했어요? 물었잖아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었다고. 당신 왜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할 때 당신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신성 모독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잖아.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요 이러면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단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신성 모독이니까 그 말을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예배했지. 근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성령을 받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 거예요. 오늘 말도 마찬가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다.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아버지도 들어줘요. 요즘 결의가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요구가 뭔 줄 알아요? 요구?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올라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박스가 엄청난 박스들이 지금 위에 너무 많은 박스들. 그게 다 이제 결의를 위한 선물은 아닌데 아무튼 박스가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결의 선물 박스인데 결의는 모르겠어요. 아빠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결의는 계속 뭘 보면 갖고 와가지고 레고 뭐 가져와가지고 이거 사줘. 영상을 보면서도 이거 사줘 이런다. 근데 한번 보세요. 혹시 이 중에 제가 아닌 누구한테 오늘 가가지고 이거 사줘. 심지어 제가 결의한테 시켰어요. 삼촌들한테 가서 이거 사달라고 이야기해라.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가서 사달라고 해라. 우리 효창 형제님 큰아버지한테 가서 좀 사달라고 해라. 근데 우리 결의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큰아버지를 큰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부담 시켜봤어. 삼촌 가서 이모한테 좀 사달라고 좀 해봐라 했더니 결의는 안 그래요. 어린 결의도 안단 말이야. 자기 아빠가 누군지 누가 자기에게 이걸 사주는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니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 아버지 자녀라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무슨 말을 해요? 2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줄 거다. 이거 우리 주기도문에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주기도문에서 많이 본 내용이에요. 이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결국은
어찌 보면 이 기도를 한다는 게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 또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성전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제일 뭐 하냐면, 성전에 어찌 보면 제일 1차 기능이 뭐냐면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흘려서 용서함 받는, 또 제물을 드려서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면 오늘 예배 드리기가 많이 힘든 사람들 혹시나 보면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 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생각과 이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생각이 나고. 근데 오늘 성경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용서해라. 이미 용서받은 자지 않냐. 용서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그 평강을, 그 기쁨을 더 누리게 될 거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 이제는 성전에 굳이 가지 않아도 돼. 저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이미 용서받은 자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야.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질 거야. 심판받아서 파괴될 거야. 그럼 내가 다른 성전을 세울 거야. 나로 인하여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부활하여 다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야.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거야. 그리고 진짜 너희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페이지 끝에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 아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 24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아멘. 참 저도 요즘 이 말씀을 많이 또 생각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도 없고요. 근데 그분은 욕을 당했어요.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했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백성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일 때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고 막 외친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심지어 그 당시 제사장들, 그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막 옷을 찢어가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예요? 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심판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럼 심지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저주할 때, 당신이 메시아라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것들을 그냥 내가 아마 우리 중에 다 내려올걸요. 심지어 우리 결이도 내려올걸요. 싫어 하면서 내려갈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무릎 꿇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구해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누가 나에게 이야기 그렇게 막 좀 그러면
쌍욕도 아니야. 그냥 살짝 좀 상처 주는 말 했다면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저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사랑, 그 자비, 궁율 그걸 받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해요. 바로 그런 우리가 모여서, 그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아닙니까?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하는 이 71명의 지도자로 구성된 영향력 있는 사법 조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말하는, 죽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신성 모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여러분, 그 사자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요한입니다. 그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를 베풀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주가 성전에 가서 지금 그 가장 힘 있는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가장 권력이 있었던 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할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일로, 무슨 일할 권세를,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하였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가 말했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다, 하나님 내게 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 신성 모독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라고 했던 건 앞에서 11장 15, 19절 했던 성전에서 막 다 쫓아내고 이런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권위를 줬다거나. 그런데 우리는 너한테, 이 지도자들은 우리는 너희한테 이걸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은 누구한테 이런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세례를 베풀었던 거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회개의 세례. 그리고 결국 그가 뭐라고 전파하냐면, 내 뒤에 오실 자는 나보다 능력이 많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인침, 하나님 백성 삼는 이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는 이 성령의 세례를 그리스도가 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면, 당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경 뭐라고 하냐면, 요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 할 정도로 당시의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였던 거예요. 참 선지자.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라는 걸 안 믿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두려워해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찌 보면은 믿었어야 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공식적으로 도전할 권리를 그들은 상실한 거예요. 모른다.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서 생각해보세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딱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 묻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요한은 마치 하늘로부터니까 다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하늘로부터다. 하늘로부터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다.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단테 이야기를 좀 적어놨죠.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와 선택의 시기에 중립을 취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인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이 자리에서 또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비겁하게 또 두려워하면서 침묵하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침묵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전도를 하면 15년 전에 김정일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에 통치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 저 북한의 저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딱 네 글자. 그러게요. 그러게요. 왜 하나님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현재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잡아야 되잖아요. 멈추라고 해야 되고 돌이키라고 해야 되는데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면 나도 모른다 하고 하는 침묵하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도리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신다면 간섭하신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가장 무서운 형벌이 이 부모의 형벌이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침묵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들에게 그냥 두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이번 주 본문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성경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이 이 12장의 후반의 장면들입니다. 진짜 메시아로 영접해야 될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모습이 저한테는 큰 아픔이었어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 주님은 어땠을까?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하면서 그 내전에 성경 연구하면서 가장 그 부분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이제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오늘은 이제 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끝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끝부분인데 요한복음은 2장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 19절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 헤롯이 46년 동안 다시 이걸 짓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46년을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동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제자들이 언제 이걸 깨닫냐면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 더 나아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제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주 안이라고 하는 인클라이스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제가 이번 신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이제 신방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상태가 좀 다들 힘들어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신앙이 나는 지금 막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다, 독수리쳐 날개 오르고 있다, 이것보다는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성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심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회심의 증거, 언제 회심하셨는지 라고 할 때 사실 그게 또 대답하기 제일 힘들었던 또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이 모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고 내 신앙도 너무 그렇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를 믿으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게 있어요. 의도 있고 재용서도 있고 새 생명도 거기에 있고 우리 한수랑 지금 복음 부활 공부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다 사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야. 죽어서만이 아니라 그게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다는 거. 에베소 20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멘. 바로 너희가 주 안에서 이제 성전이 되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10절은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죽이잖아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에게 나아가 잘못 말했네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누구죠? 이게 예수님인가요? 이스라엘인가요? 이방인인가요? 문맥을 봐야겠죠? 넘어가고 자, 그러니까 이 버림받았다가 누구에게 붙은지 그죠? 5절 보면 이제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살아있는 돌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시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한번 8, 9절,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냥 돌에 불과하는데 우리에게는 돌이 아니라 보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랬을까?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믿지 않았죠. 거기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말하는 옛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도 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온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말씀. 이제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다. 너희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는 앞에 모세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잘 돌봤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렇죠? 가끔 어떤 사람은 여기를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다른 데 이전하면 또 예배당을 다른 데를 지어.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전은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뭐 했냐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더 이상 양이나 소가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고. 용서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용서하는 못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여기서 용서하다는 걸 제가 찾아봤더니 잊어버리래요. 그 단어 자체가. 직접 가서 내가 우리 광희를 용서할게, 우리 한수를 용서할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을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내가 용서를 받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그걸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계속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버려요. 여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더 기억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